오늘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보다 한두 세기 전에 쓰여졌던 윌리엄 블레이크가 쓴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이 책을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윌리엄의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 이 책이 바로 프랑스 혁명 시기 때 쓰여진 책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시기에 쓰여지면서 종교적인 관념을 거부하고 흑백 논리를 거부하고 천국과 지옥을 혼합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한 책이라고 한다면은, C.S. 루이스가 쓴 이 책은 1,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이성적이고 지극히 현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비판해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중세 교회의 이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만든 과학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이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믿었던 시대입니다. 이 유토피아적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적인 관념도 다 거부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흑도 없고 100% 백도 없는데 악을 조금만 발전시키고 악을 조금만 개선하면은 언제든지 선으로 바꿀 수 있다. 다듬으면 선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인간이 이성적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이어지면서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문명과 과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가져줄 것이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구나, 인류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를 도태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그들의 신념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아래에서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을 이 소설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리는 여전히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그리고 도전적이고 유익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도 개인주의적이고 현세지향적으로 이 땅이 전부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 가사 보십시오. 내 멋대로 해라. 나만 아니면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메시지 안에서 천국과 지옥의 교리는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그렇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사회에서도 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메시지가 통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책감을 이 메시지로 자극하고 사후세계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서 던지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에 반응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불편해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우상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살려 하는 인생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인데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것을 응원해주는 신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케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응원하시는 하나님은 좋다 이겁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이런
그런 기독교적인 가르침에는 리스펙하지만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옥으로 사람으로 내던지시는 하나님, 이런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에 태클을 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오늘날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교리는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구태여 의도적으로 가운데 콤마를 넣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계속 악을 희화화해서 계속 악한 세력들을 계속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악을 개선시키면 선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고 지옥에는 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지점을 두 가지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나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도 없고 선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악을 희화화시키고 이 세상에 내가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내가 뭐 악한 일을 저질러도 근데 악이 아니고 그거는 내 연약하면 죄가 아니고 내가 약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세상의 편류에 휩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한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기독교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관계없이 질문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이고, 무관심하다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무익한 것이죠. 실제로 프란시스 셰퍼는 1976년 로잔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한 질문에는 정직한 대답을. 여러분도 우리는 내 믿음 하나 잘 건사하는 그 정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들에게 질문하는데 그것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삶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게 해야 되겠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서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정직한 질문들이 생길 때 우리는 정직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말씀, 나훔서를 통해서 두 가지 질문,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고 유익을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정직한 질문,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특별히 앞선 이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의 심판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나훔서에 와서는 똑같은 니느웨를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시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다가 왜 또 한편에서는 악을 잔혹하게 멸절시키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질문을 대답해 보기 전에 우리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만하게 저렇게 질문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질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유대인과 같이 오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게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정직하게 답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또 저러실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용인하시며 또 하박국이나 욥이나 다윗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실까요? 요나서에서는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훔서에 와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제국이었는지 성경의 고대 근동을 제패한 나라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바사 제국, 헬라, 로마 이런 6제국 안에서 가장 극악무도하고 잔인했던 제국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피의 성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붙잡아서 혀를 뽑고 땅에 4개의 말뚝을 박아놓고 사지를 쫙 펴가지고 거기에 매달아 놓고 짐승처럼 살점을 뜯어내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이렇게 포악하고 잔혹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서예요. 1세기 전에 기록된 요나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는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니느웨를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변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내 자녀가 잘못된 행동과 말로 참담하게 망가져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이럴 때는 사랑했다가 저럴 때는 분노했다가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공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확실히 붙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C.S. 루이스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대신 지상을 선택한 사람은 지상이 처음부터 지옥의 한 구역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지상을 천국 다음 자리에 놓은 사람은 지상이 애초부터 천국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전히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그런 괴로움 가득한 생활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사랑의 그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 천국이요 그분이 없으면 불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되는가?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속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질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시겠다,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다른 민족들에게 행한 그 극악무도한 방법들, 그 잔인한 방법 그대로 돌려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로 인해서 이제 니느웨가 멸절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황폐당해서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실제로 주전 612년에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멸망하게 될 때에 너의 죽음을 모든 민족들이 환호하게 될 것이다. 손뼉치며 환호하게 되는 죽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상을, 이런 극악무도한 대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며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형벌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오해합니다.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과 같은 예를 들면서 그런 잔혹한 하나님, 전쟁에 광분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전쟁에 광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인류의 잔혹한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행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그럽고,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편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타협하도록, 우리에게 타협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을 멸절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이 세상의 결론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갚으시며 심판하신다, 이 교리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며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뒹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비폭력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게 되냐면, 하나님이 끝날에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심판하신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판의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은밀한 폭력을 부추기게 됩니다. 현세적인 심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잔혹한 피해 복수극만이 가득한 그런 현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미투 운동을 보십시오. 어릴 때 따돌림이나 성폭력이나 인간으로서는 당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그냥 용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2차 가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하나님이 끝날에 그들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 이 피해 복수극이 멈출 수 있습니다. 복수로 점쳐지는 이 세상의 피해 논리가 오직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그것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니느웨와 같은 악한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선포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하면 지옥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샬롬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시대마다 종교를 찾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경제가 한참 발전하던 그런 시대에는 사람들이 물질의 번영을 위해서 종교를 찾았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생활이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3대 종교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 1위가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전에 경제가 발전할 때에는 우리가 못 살고 경제 발전만을 추구하던 시대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를 찾았는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종교를 찾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불교, 천주교 70%가 넘었고, 고무적인 것은 기독교만이 40%. 물론 1위이지만 40%로 현저히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찾는 이유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라는 대답이 기독교는 35%, 불교는 그들의 중요한 교리를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고작 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종교의 위기는 곧 교리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는 모르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는 것,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찾는 것, 그것이 오늘날 종교의 위기입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점점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였습니다. 미국은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목회자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에 취임하기 위해서 성경에 손을 얹고 한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공식 선상에서 발표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 하원 의원을 개원하면서 목사가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그리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불려지는 다양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nd a woman. Amen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이야기죠.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라는 의미인데 Amen, 남자의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여자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브라만의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신으로 기도하는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세상 앞에 움츠리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화합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때로는 타협하기를 강요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죠. 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나도 말하기 싫어요. 또 말하기를 꺼려하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분명한 이런 신앙을 전수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움츠려졌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드리고 있는데 요즘 사도행전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가정에게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자신 있게 선포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어느 날 거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거리낌이 있습니까? 혹시 내 자녀가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떨까? 혹시 내 자녀가 복음을 전하다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떨까? 솔직히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을 틀어막고 내 믿음 하나 잘 간수하는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그런 것을 사람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염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대로 보이고 살아가고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 있게 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 그렇게 왜 우리가 뭘 외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움츠려들었습니까? 오히려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염원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도록 그렇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지옥입니다. 이것은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현세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은 좋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오케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오케이 해주시는 그런 신은 받아들인 이만큼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는 이 세상에 악의 원리, 피의 논리, 복수의 혈전이 끝나지 않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끝까지 펼쳐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바 분명한 믿음 위에 서서 당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삶이 되어지고 또 실제로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져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